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 예배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은 뭐가 올라가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방금 이 찬양대 찬양이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런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다.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올렸으니까 내려오는 건 뭐가 내려오느냐?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말씀을 풀어줄 때 전혀 몰랐던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래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집에서도 뭐 꼴짝꼴짝 먹으려면 먹겠지만 그런 것하고 의미가 다르게 귀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때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 기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 차지하는 비중,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내려오는 여러분이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축복 기도, 축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여러분이 혹시 고향이 시골인 분들이 시골 교회가 전에는 100명 가까이 모여도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로 이렇게 목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가장 큰 소원, 교회 바람이 뭐냐? 여러분 차 사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 크게 짓는 것보다 더 가장 원하는 거 뭐냐? 우리도 뭘 하면 좋겠다?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 목사님을 모셔야 여러분 목사님이 없으면 아무리 장로님이 시골교회 2분, 3분, 4분 이렇게 더 있다 그래도 목사님이 없으면 당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당회장이 이렇게 오셔야 성찬식을 하고 당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하다. 어느 교회 보니까 한 젊은 청년이 꼭 예배 때 12시 되면 들어오는 청년이 있어요. 왜 저 청년은 12시 되면 교회로 오나 하고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한 번은 나 좀 만나고 가요. 꽉 붙잡았어. 그래서 여보시오, 왜 청년이 예배를 처음부터 와서 드려야지 꼭 예배 끝날 때쯤 12시에 교회로 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사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조그만 교회인데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전도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주기도문만 했어. 나는 어려서 내 신앙관으로 우리 집안에 배우기는 꼭 축도를 받아라. 그래서 축도 받으려고 이 교회 예배 시간하고 탁 맞으니까 내가 예배 끝나고 일이 막 불이 나게 와서 축도를 받았네.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구나. 이렇게 축도를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도가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이 축도는 3가지 의미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는 이렇게 예배 끝날 때 2 손 들고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을 축도라 그런다 말이에요. 이 축도가 뭔 의미가 있느냐? 3가지 의미 중에 첫째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어요. 예수님의 은혜.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3번째는 성령의 교통. 이 3가지 의미가 들어간 것이 여러분 축도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3마디 저거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게 별거냐? 이럴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의 은혜란 우리가 사람은 죄 싹이 사망이라. 사람이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 불쌍한 사람이 우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처럼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을까요? 제가 시골교회 도초에 우리 최장로님 고향 쪽 도초에 전에 목회한데 장로님이 눈을 다쳐서 소경이 되게 됐어요. 눈을 다른 사람 눈을 빼서 넣으면 한쪽이라도 볼 수 있다는. 눈이 맞는 사람은 자기 친엄마밖에 없어요. 친엄마. 근데 엄마가 눈을 안 주고 아들은 소경으로. 어머님 결국 세상 떠나도 아들은 지금도 소경으로 친. 눈 하나 좀 빼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게 닥쳐봐야 할 일이다. 아멘. 장담은 아무도 못해. 장담. 그런데 이렇게 부모도 하기 어렵고 자식이라고 될까요? 설령 남편이라고 부인이라고 될까요? 설령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하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33세에 돌아가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마련해 천국집을 마련해서 지금 내가 너를 위해 집을 날마다 짓고 있는데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억 인구인데 아무리 목수들 기술자를 데리고 집을 지어도 하루에 뚝딱 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을 차례 지어서 집이 안 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딱 그 이름을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천국의 파라다이스 맨션 아파트 못지않은 좋은 집을 지어서 집이 완공된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초대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가기 싫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난 내 집은 천천히 좀 지으시오. 할렐루야. 천천히 지으면 돼. 천천히. 그러나 주여 난 너무 힘드니까 여기는 별로 안 좋아요. 하늘나라 가서 사랑하는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하늘나라가 만나고 싶어야 하면 우리 집을 빨리 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집을 이렇게 마련하신데 신하가 전에 임금에게 은혜를 입으면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임금님이 신하에게 먹을 식량이 없을 때 식량을 보내준다. 아니 높은 벼슬을 하나 붙여준다 그러면요 그렇게 성은이 만극하다고 임금님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은혜는 임금님의 은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다칠지 죽을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축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는 매주 또 매일 늘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조상들에게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니까진 게 뭐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다가 안 되겠다. 최종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누구의 사랑하고 비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사랑, 부모가 자식 사랑하죠. 연인이 사랑하죠. 예? 얼마나 우리가 막 뜨겁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 사랑은요, 예? 한계가 있어. 한계가. 때로는 지쳐버려. 그 사랑은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의 욕구,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이란 참 높고 넓은 바다보다 더 넓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고, 하늘보다 더 높고 더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자연의 아름다운 나무며 꽃이며 아름다운 바위며 온갖 모양을 1년 내 그대로 있으면 지칠까봐 때로는 단풍이 들게, 때로는 꽃이 피게, 때로는 새싹이 나게, 온갖 모양으로 그것만 보면 질릴까봐 하나님이 때로는 새가 날아다니게 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에 물고기를 보게 하기도 하고, 온갖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 여러분 요즘에 장난감 하나 사줄래 해도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하루 갖고 놀다 버리면 장난감 하는데 하나 사는데 돈이 얼마인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시면서도 돈 하나 받지 않고,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강단이 꽃꽂이고 여러분 이만하려면요 20만 원 넘어야 돼요. 근데 산에 피는 꽃이 여러분 몇 억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거기 물을 주어서 만듭니까? 누가 씨를 뿌려서 만듭니까? 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솜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저를 믿기만 하면 아무 자격 없어, 아무 공로도 없어, 한 것도 없어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 가는 그 사람이나 죽어라고 봉사하고 천국 간 사람이나 똑같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가는 것은 다 똑같이 한 배 타고 갈 수 있어. 한 배 타고. 한 차 타고 하늘나라는 다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배가 하늘나라가 배라고 생각하면 그 배 안에는 여러분 좋은 방도 있고, 좋은 대우도 받을 수 있어. 뭐 내면 돈만 더 내면. 우리는 하늘나라는 뭐로 더 좋은 데 가느냐? 충성하는 사람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으면 받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지만, 그러나 상은 면류관은 뭐로 받느냐? 그의 충성으로, 그의 봉사로 여러분 면류관을 받은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끝으로 성령의 교통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교통수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를 타고 저 섬에 가는 것을 교통이라 말합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것을 교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데려다주고 물건을 갖다주고 보내주고 하는 모든 것이 교통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서로 이렇게 교통이 돼야 돼. 교통. 딱 막혀버리면 이게 안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것이 있는데 직접 안 되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말다 막. 그래서 뭐가 교통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게 해서 너를 돌볼 너와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잘 재판할 때도 말을 잘 못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변호해 주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우리의 대변인이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축도가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
축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를 오래 몇 년, 몇십 년 다닌 분이야 그래, 이 예배 축도가 중요하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회 얼마 안 다니고 축도가 도대체 뭔데 축도를 받고 가라가나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 확실히 잘 알고 우리가 듣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는 데는, 예배에서는 목사님이 예배를 주관하는 예배다. 그 예배는 반드시 축도를 해야 예배가 맞춰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 있어도 예배가 아니었던 것은 무슨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런 기도회는 꼭 축도를 안 해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든지 아니면 마감 기도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배가 아닌 데는 마감 기도, 마친 기도, 기도하고 마칩시다 이렇게 기도만 하고도 마칠 수 있고, 그러지 않는 데는 우리가 또 목사님이 없는 데는 반드시 구역예배를 드렸다, 무슨 이런 학생의 예배를 드렸다, 거기는 예배 마침에 뭘 하느냐? 여러분, 주기도문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뭐가 주기도문이냐?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는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지금도 기도시킬까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시킬란가 이렇게 겁내고 무서워하는데, 기도는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학신방 교육도 받아야 되고 세례를 받고 집사로 임명받아야 기도를 하고, 기도하러 갈 때는 우리가 기도 모범이라는 책도 본인한테 이거 살려면 사시오, 10,000원 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책을 보고 좀 이렇게 베껴 쓰기도 하고 보고 공부를 해요. 공부. 그냥 덜렁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그냥 시킵니까? 기도를. 근데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전혀 할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처음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어서 그 기도문 앞에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일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는 4자, 예수 또 2자. 그래서 제일 쉬운 말이 우리가 주님 한데 임자도 빼불고 주. 그래서 주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문. 그게 뭐라고? 주기도문. 할렐루야. 오늘 또 교회니까 주기도문은 누가 만들어 놨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찬송가 뒤에도 있고 성경책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 그러면 주기도문을 샘플로 보고 주기도문하고 비슷하게 하면 여러분 1등 기도라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1등 최고 잘한 기도가 주기도문 본 따서 하는 것이 제일 모범 기도, 제일 좋은 기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여러분이 기도 못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이 아직 집사님이 아니어도 기도는 문제없어. 책에 못 보면 되니까 주기도문 보면 되니까. 할렐루야. 주기도문대로 보고 딱 말러서 좀 바꿔서 하면 아주 좋은 기도가 되는데, 여러분 이 축도에는, 오늘 축도에는 구약의 축도가 있고 또 신약의 축도가 있습니다. 축도가 성경에 2개가 있는데, 축도가 2개, 몇 개? 2개. 축도가 2개에 있는데, 구약의 축도를 강복 선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축도. 구약의 축도는 어디 보고 하느냐? 같이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구약의 축도는 절마다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근데 제가 좀 보수 신앙이라 제가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가 죄송해요. 저는 저희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당연히 조심해서 안 부릅니다.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10번도 안 불러봐, 할아버지 이름.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감히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는 이렇게 했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명사로, 인칭 대명사, 사람한테는 아버지나 뭐 삼촌, 할아버지가 인칭 대명사 맞습니까? 인칭 대명사.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대명사로, 신칭 대명사지. 유일신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에다 님 붙여서 하나님, 할렐루야. 성당에서는 하늘에 있다 그래갖고 하느님 이렇게 말, 하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도 축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 우리는 지금 신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도 축도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전후서 13장 13절. 달력에는 12월까지만 있는데 축도는 그 다음 달 13월 13일 애우기 좋아 이제. 할렐루야. 내가 비유를 들어준 거예요. 쉬울게 13장 13절. 자, 읽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저기 너희 무리와 함께, 무리라는 말은 우리 대중교회를 우리가 무리라, 큰 무리라는 뜻이 대중교회. 그러니까 대중교회는 이름을 잘 지었어. 할렐루야. 큰 무리가 큰 대자, 무리 중자, 한문으로. 이게 대중교회. 영어로는 컨그리게이션. 다른 말로 말하면 군중, 그런 때. 많은 사람을 군중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다수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바로 우리 대중교회와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무리란 말 속에다가 우리가 모든 민족을 넣을 수도 있고 모든 백성을 넣을 수도 있고 모든 나라를 넣을 수도 있는 것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 말을 무리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다른 이렇게 백성이라 하든지 민족이라든지 나라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축도하는 분이 너무 길게 막 5분 축도한다, 이것은 월권하는 거예요. 월권. 축도 앞에 이미 대표보다 있고 헌금기도가 있었는데 무슨 축도하러 나온 사람이 막 5분 또 기도합니까? 그것은 남의 할 것을 자기가 더 막 이렇게 가로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도는 축도대로 간단하게 하는 것이 축도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아까 그 성경 마지막에 보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 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단이 여러 개, 한국에는 교파가 많아요. 그래서 합동측이나 이런 데는 있을지어다가 그대로 총의 법대로 있을지어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통합측은요 장로님들이 셉니다. 누가 세다고? 장로님들이 세.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이 우리는 있을지어다 그러지 말고 이 말을 존칭어로 말을 위를 올려서 우리는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꿔서 쓰자, 이렇게 총회 헌법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꼭 축도할 때, 저 우리 박석봉 목사님 본래 합동측에서 사역하셨지만은 그래도 대중교회 법을 따라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갖고 있을지어다 그러면 저는 아멘을 절대 안 합니다. 왜? 나는 우리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아멘. 또 그런 사람은 나가 들으면 못하게 합니다. 수정하시오. 다음에는 큰일 나. 왜? 우리 노예 최근 노회장님이 있을지어다 어디 가서 우리 교 가서 그랬어. 나한테 총회 규칙부장이 나 농어촌부장한테 물어봐. 목사님, 그 사람 내가 제명시켜버릴까요? 그러더라. 내가 실수로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겁내갖고 놀래서 그냥 성경적으로 하니라고 그랬더니 진짜까요? 막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축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축도에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 축도 아래
소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꼭 축도를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